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 8장의 말씀, 그 8장에 주신 그 환상의 말씀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죠. 이 8장을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 환상의 상징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고 낯설다 어렵게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배경과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이 8장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8장을 보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8장은 이 세상의 이 제국들의 패권 다툼을 이 짐승의 싸움으로 묘사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숫양과 숫염소의 이 싸움이 나오는데, 그 8장 안에서도 설명하듯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 패권 다툼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이 일련의 이 제국들의 흐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에서는 그 짐승의 뿔이 사라지고 이 4개의 뿔이 다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8장의 환상에서 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하나의 이 큰 역사, 이 제국들의 큰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가장 이제 많이 서술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이 4개의 왕국 중에서 나온 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작은 뿔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이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8장을 나누면서 이 작은 뿔은 이 명확히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언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 세상 역사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그리스 제국의 왕도 아니고, 그리스에서 갈라져 나온 4개의 나라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세력을 맡았던 이 셀로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 속했던 한 이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물론 이제 역사상 이렇게 등장하는 이렇게 몇몇 국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강한 왕도 아니었고, 그런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좀 맹위를 떨치는 그런 왕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막 그런 많고 많은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냐니까,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으로서 이 기록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주의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유심히 보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이제 행한 일 중에 가장 이제 그 8장에서도 이 가장 크게 경고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았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도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훼손하는 일을 했는데 아주 참담한 일을 한 거죠. 그 성전 안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일반적인 그 세상의 신전이랑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니까 그 우상이 없잖아요. 그죠? 신상 같은 게 원래 없잖아요. 세상의 다른 신전은 다 그 신을 상징하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우상으로서, 신상으로서 이렇게 놓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전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뭐 이렇게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이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신전을, 마침 잘 됐다 싶은 거죠. 이 신전을 이제 그리스식으로 바꿔야겠다 싶어서 이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놓고 이 제우스 신께 예배드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고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이제 자기가 뇌물 받고 뽑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훼손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반발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이 성도를 향한 박해, 여러 가지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8장에서 심각하게 본 거는 이거였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는 것이고 이 진리를 훼손한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이런 극심한 수치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 환난의 기간, 이 박해의 기간, 이 고통의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2300주야 동안 이 안티오쿠스 4세 작은 뿔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300주야가 2300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1150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1150일은 다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대략 3년 반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고, 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냐니까 다니엘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3년 반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150일을 대략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년 반의 의미를 아는 게 또 우리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년 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아주 명확한 의미는 이제 사실 9장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9장 후반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산수 좀 하면서 이 3년 반이 이 뜻하는 바가, 다니엘서가 이 3년 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기간을 명시해 놓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3년 반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했죠? 먼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기간, 고난의 기간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죠. 이거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어떤 다른 세력에 그냥 힘에 붙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통치 기간도 정해 놓으셨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받는 기간이 이 3년 반이다. 이 기간이라는 이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시간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신다거나 손을 놓으신다거나 뭐 내버려 두신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기간, 박해의 기간을 명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굳건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3년 반의 시간은 우리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70년 심판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을 뭐 버티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70년의 시간을 겸비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버티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정도 말씀하실 때는 70년 정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은 어떤 겁니까?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버티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70년을 견뎌라 하면은 저 못 견디 누가 견딘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 견뎌봐야겠다. 좀 이 기간 동안 한번 내가 정말 잘 연단해서 한번 어떻게 좀
잘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은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내해야 되는 기간으로서 이 3년 반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3년 반을 강조하면서 이 짧은 고난의 시기, 이 우리 가운데 잠깐 있는 이 박해의 시기를, 어둠의 시기를 견디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그게 영원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견뎌라.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이와 같이 이 박해의 시기, 정말 어둡고 힘든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겪었던 그 시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포로 시기, 그리고 또 그가 예언했던 앞으로 미래에 있을 박해의 시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도 여러모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그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과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침체기에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지금 힘겨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양적으로도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질적으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간절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침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는 3년 반이라는 지혜를 배웠어요. 3년 반의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고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환난의 시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짧은 시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는 또 우리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권면과 지혜의 말씀들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9장을 봤듯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9장의 이 주요 내용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니까 이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메대 적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이 첫 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리오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 6장에서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 다니엘의 일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섰을 때 여전히 이제 그 다니엘을 신임해 가지고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삼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니까 이, 이 페르시아의 법을 바꿔가지고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도 이제 살펴봤듯이 그런 위협과 이런 어떤 이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던 이야기가 그 6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도 나눴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다니엘이 왜 굳이 기도하려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굳이 왜 그거를 이 기간에 사실 그 법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은 그때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6장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6장을 설명할 때도 잠깐 이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오늘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이 내용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이 있어요. 보면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수가 몇 년이냐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니까 지금 이 포로로 지내는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지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70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다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에 아주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에레미야서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6장 얘기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과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레미야를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에레미야는 어떤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 말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올 때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이 에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또 그 시기가 어땠냐니까 다니엘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은 언제 포로가 됐어요? 이 1차 시기에 포로가 됐죠. 그래서 소년의 시기에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압제하던 시기에 3차 포로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잡혀왔냐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행하는 어떤 방식과 그 말 같은 거를 보건데 소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어도 한 열 몇 살 때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어렸을 때 에레미야는 약간 이제 말년의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니엘은 에레미야를 알았겠지만 에레미야는 다니엘이란 사람은 이제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에레미야가 이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이제 폐허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1차, 2차 때. 왜냐하면 이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몇 년간 더 활동을 했어요. 그 폐허가 되고 나서도. 그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남아서 몇 년간 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걸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틈틈이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이 에레미야가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좀 그런 선민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의 약간 근거 없는 선민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갈 때쯤이면은 이제 상황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때도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를 이때도 안 믿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이 곧 바벨론 너희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려 보내실 거야. 왜냐면 이제 1차, 2차 포로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나라는 있었거든요. 3차 포로가 이제 잡혀가면서 이제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3차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인데 1차, 2차 시기 포로들은 그래도 아직 그 성전도 있고 그 왕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그 바벨론 땅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일도 안 하고 곧 돌아갈 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바벨론 사람들 무시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 섞이려고 하고 아주 이게 항상 이제 집에 가니까 이삿짐도 안 풀어놨어.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또 얼마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마음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항도 하고 또 이제 포로 주제에 저항하니까 또 얼마나 또 이 큰 또 박해를 또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못 돌아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못 돌아온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폐허로 두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 포로들한테 권면했던 거는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땅에서 좀 열심히 살아라. 대부분 못 돌아오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던 게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의 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요, 이 편지를 읽었겠죠, 그죠? 이 편지를 알고 에레미야,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에레미야가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본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면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교육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원인도 아마도 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땅의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유대인이라면 원래 그 땅에 섞이기도 싫고 뭐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살기도 싫었을 텐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그 다니엘의 삶의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소망의 말씀을 줘요. 뭐냐니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로 조금 넘기시면 되겠죠?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 29장이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된 내용은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편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열 몇 살 때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 70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이 뒤에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젊었을 때 7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무슨 또 관심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제 희미해져 있다가, 근데 우리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이제 80에서 한 90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얼추 보니까 다리오 왕 때가 보면 이 70년에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도 60년 정도 통치했다고 돼 있어요. 6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뒤에 그 몇 명 더 있었고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니까 얼추 잡아서 70년이 거의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쯤 되니까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이 오늘날을 향한 예언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9절 말씀,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 다시 깨달은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그래서 29장 이 10절에서 14절 말씀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도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뭐 부흥회 때 이제 에레미야서 29장 12절만 딱 떼어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명확히 그 맥락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우리 포로로 있는 너희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야. 그죠? 맥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아마도 이제 평상시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게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여러분 평균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80년 넘게 살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나이가 돼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자기가 그 소년의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금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를 아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야겠다 이 정도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다리오 왕 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라. 또 그 29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그 권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6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 다니엘서 구성이 참 영화적이죠. 그죠? 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70년 예언, 그 에레미야서의 그 70년 예언을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어떤 정해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좀 그런 인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운명 같은 거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은 이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미래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미래가 어떤 정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그게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언이라고 했을 때도 약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은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랑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미래를 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미래의 시간도.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언도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스라엘을 70년 뒤에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도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미래가 정해져 있는 예언이다라고만 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앞으로 70년 뒤에 너희를 회복할 거다.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너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택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너희가 기도하지 할 건 안 하건 너희가 뭔 짓을 하건 내가 할 거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아주 중요한 방식이 뭐냐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약간의 자신한테 제약을 이제 거두셨어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먼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사실은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뭐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또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면 그죠? 예수님도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보시면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자고 있는 걸 보고 체념하셨죠.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내내 그런 정서인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부족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 너희를 사용하시겠다. 왜 그렇게 하실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뭔가 효율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안 할 거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거 알면서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해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부모로 있으면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자꾸 어린이집에서 자꾸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죠? 뭐 그려서도 가져오고 뭐 만들어서도 가져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 그걸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꾸며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막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집에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 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좀 후회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걸어놓은 게 후회되는 작품도 있고 그렇긴 해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땠습니까? 애들이 만든 그림으로 애들이 만든 작품으로 집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성과가 대단하기보다는 애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들이 너무 귀하고
그 아이들의 그 노력과 성과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큰 거고, 또 아이들도 자기의 어떤 그 노력과 성과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저도 기쁨으로 집을 이제 아이들의 작품으로 이제 꾸미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는 뭐냐니까, 네가 한 일도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 그 인생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의 작품으로 우리 집을 꾸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꾸미고 가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완성됐을 때 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 성과를 우리에게, 그 성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헌신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보람과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올해 이 정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 주기도문을 또 한번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자의 기도가 그냥 세상의 기도랑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다니엘의 기도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 때 하는 기도와는 약간 차원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배운 그 주기도문의 어떤 그 맥락과 그 지식의 근거에서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정말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도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원리와 그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이 다니엘이요, 이 기도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을 아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면이 있어요. 뭐냐니까 주요 내용은 이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는 기도죠. 회개하는 기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5절 6절이 이 전체 기도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요약. 5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6절에서도 보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말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노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실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눴다시피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네. 그 바꿔 말하면 이 다니엘이 10대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어린 소년이 그 이스라엘의 죄에 얼마나 그 관여했겠습니까? 그죠? 10대 때 10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망하고 심판받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 듣지 않는 그 마음, 그 죄악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 10대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죄에 관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대부분 이 다니엘의 조상들과 그 다니엘 당시에도 그 기성세대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정말 얼마나 패역했는지가 그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사실 다니엘은 그런 일에 관여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소년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다니엘은요, 자기를 피해자로 여겨야 돼요. 그죠? 피해자로 여겨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게 더 어울리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내 고향 떠나와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이제 어울리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왕족들, 귀족들, 그 기성세대를 향해 얼마나 그 분노가 있고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게 또 얼마나 있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도, 저주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 이제 겪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9장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에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앞선 세대를 향한 원망과 저주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 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다 담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의 아주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분명한 그 신자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죠.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자는 자기 개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 살지 않고 신앙 공동체와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독립적인 개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한 몸된 일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선배들의 죄, 조상들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개인으로 살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한 몸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죄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일, 남의 문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 죄, 내 연약함,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것인 양 마냥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이 신자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에도 그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주기도문도 보면 가장 첫 번째 간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또 개인적인 간구가 들어간 후반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주어는 항상 뭐였어요? 우리였어요. 우리.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한 몸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 우리 그래서 이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요, 이 세상 제국들의 삶, 이 짐승의 나라들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문화는요 극도로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희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식의 뉴스나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아주 침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식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디 뉴스를 봤는데 세금 체납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금 내는 거 바보나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천억 정도 세금 체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 뭐 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유익은 훼손돼도 상관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까? 자기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체 전체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념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지역이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이제 이기적인 그런 습관들, 그런 이기심들이 모여 있는 게 어떤 우리 사회의 지금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서로 남 탓으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사실 뭐 저도 어려운데 저도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어려운 건데 특히 이제 청년의 시기에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 망쳐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우리나라를 다 망쳐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은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자리 잡혔던 질서가 다 제로로 돌아가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또 불만들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를 깔보고 또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때때마다 유행되고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이 기성세대들도 청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네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네 탓이다. 이렇게 개인만 있고 공동체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배웠던 짐승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없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은 없고 자기 개인만 추구하고 좀 크게 보면 자기 가족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빚어내는 사회의 갈등과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짐승의 삶의 방식이 우리 교회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자리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새가족이나 우리 또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이 분명히 다른 삶의 가치관이라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혼자 독보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삶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를 한 몸으로서 여기는 삶의 방식을 더욱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삶의 방식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9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다니엘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더 앞서서는 모세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범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니까 나를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닌데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벌해주고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과 성경에 나온 기도들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망만 이렇게 만족시켜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대신 처벌해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는 기도가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든 기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으신 분의 가장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의인이심에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우리와 연합한 죄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살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자꾸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런 것만 주장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서로 성령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동료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지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몸의 일부분. 왜 우리가 우리 같이 있는 동료들을 이렇게 신앙의 동료들을 이렇게 부르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다, 내 몸의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심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막 이기적으로 사는 게 심정적으로 사실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안 믿고 자기를 위해 살든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든가.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존재가 실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기적으로 살면요,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괴로워요. 교회와 상관없이 살면 마음 한구석이 괴롭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후회되고 또 두려워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냐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두 발로 걷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꾸 네 발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편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불편하고 찔리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지체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삶의 만족감과 보람과 우리 기쁨이 우리가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공동체의 과제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와 한몸된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염려하고 지체가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의 문제 이렇게 불우이웃 돕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인 것이죠. 네. 오히려 지체를 향한 짐을 지지 않을 때가 더 우리한테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과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이제 또 준비해오고 또 26년에 특별히 소망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있죠. 또 이 예배당 이전 문제라든가 이전하려는 그런 시도라든가 또 우리 26년에 다니엘 일상학교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전체 과업들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 일로 여기고 내 가업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모든 이 교회의 과제에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뛰어들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몇 헌신된 사람들, 몇몇 뭐 집사님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예배당 이전과 이 교육 구조를 세우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로서 부르신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가 이런 일들에 부응될 때 결국에 우리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더욱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삶만 좀 더 관심 가지고 내 삶의 문제만 치우쳐지다가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결국에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협하게 자꾸 내 인생만 이렇게 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이 교회의 과업들과 교회의 과제들을 우리 모두의 과업,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로 여기고 우리가 여기에 더 뛰어들고 우리가 더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교회가 다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었듯이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시대의 문제를 놓고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의 삶이 무너졌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렵고 침체를 겪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도 위축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진리에서 너무 크게 떠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삶, 내 교회만 이렇게 신경 쓰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가 지금 치욕을 겪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전체, 교회 전체가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도 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지금 교회가 힘든 게 내 탓은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저도 좀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은연중에 뭐 우리 선배들이 다 잘못한 거지 뭐 그래서 내가 고생하겠지
내가 피해자지 이런 마음이 제가 은연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좀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만 잘해보자. 내 앞이 급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보다가 이런 마음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도 다니엘서를 보고 깨닫고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깨닫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26년에는 좀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과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작은 삶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 순종의 선한 열매를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체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구성하시고 꾸미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서 자기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성과와 결과는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의 그 삶의 결과는 영원히 빛나는 훈장처럼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9장 말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자의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충만하고 복되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알고 우리가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